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소녀를 그의 아내에게 수종들도록 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때 아람 왕이 친히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편지를 읽으면서 신하들이 쭉 있으니까는 이 신하들에게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힘이 약하니까는 계속 영토를 내주게 되고, 영토를 내주면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빌미만 잡으면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이 나아만을 보내니까 이 나아만을 당신은 고쳐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병 아닙니까? 나병은 우리 몸 눈으로 이렇게 봐도 금방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옆에 나병 환자가 없기 때문에 나병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정말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저도 몸이 아팠지만은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받아서 그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나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섬에서 한 100일을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목사님 따라 전라도 순천 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죠. 같이 따라갔는데 거의 이제 순천에 내려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전도사님 놀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놀래지 말라고. 예.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텐데 놀래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제 치료를 받았죠. 그분들은 음성이니까는 치료를 받았지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고 그냥 이렇게 조막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몸이 또 헌대로 이렇게 차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보고 놀래지 말라 그랬던 거고, 식사할 때 그냥 원래대로 식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앞에도 나병으로 인해서 몸이 문드러진 분들, 주위를 살펴봐도 나병으로 인해서 몸이 문드러진 분들입니다. 그럼 딱 보면 한눈에 보면 알아요. 저분이 나병이구나, 나병. 근데 이제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야기할 때도 내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내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지금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대 장관인데 그가 왜 치료를 받으려고 자기 전 재산을 붓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치료받을 수 없는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그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이 지금 와서
신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딱 한눈에 보더라도 이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온몸이 지금 막 진물이 나고 헌대를 앓고 아직도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신하들이 쭉 있고 편지를 받아 읽었을 때 이 사람 고쳐주라 이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람 고쳐주라 그러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이 사람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사람 죽일 수 있겠느냐, 난 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이죠. 분명히 이것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왔다는 이 자체는 이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국력이 열세인데 어떤 빌미만 제공이 되게 되면은 분명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는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그의 사자를 다시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이 일이 자기에게 지금 이 엘리사가 하는 이 행동이 상당히 불쾌하죠.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약소국의 그 군대 장관이 아니라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문도 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그럼 요단강에 내가 몸을 왜 잠궈? 요단강에 내가 내 몸을 잠그느니 차라리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이 가서 몸을 잠그면 되지.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난데, 당연히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이 아랍 나라에 있는 이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나아요. 일반적으로 경치를 구경하든지 물의 색깔을 보든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거절을 하고 아람 나라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갑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간청하여, 나아만은 이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게 되고 그 몸을 7번 담궜을 때에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일은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딱 거론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다 아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딱 말씀했어요. 그 많은 구약의 그 많은 성경의 구절들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짚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나아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살았던 나아만은 사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으면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 안에는, 그 사건 안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요단강에 안 가도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이룹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이루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왔던 어떤 한 이스라엘의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그리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만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종은요, 나만에게는 분명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정말 전파자예요. 가진 것 없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여인은 알아요. 엘리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주인을 볼 때에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 선지자는 하실 텐데, 선지자는 이 일을 할 텐데, 근데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꼭 예수님한테만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에게 갔는데 선지자에게서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하고 온다면 어떨까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걸음을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갔다 왔는 줄 알아? 돌아오고 나가지고 이 소녀가 당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소녀는요,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 이겁니다. 선지자가 할 것이라 이거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 이게 나만에게 온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아이들 참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복음의 무서운 용사들이에요. 이 아이들 입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가 우리는 모든 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이런 일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데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린아이가 이러겠죠. 아빠, 교회 나가면 돼. 거기서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들어봐. 그 아이의 입에서 던져지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오늘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만에게 전해진 이 복음, 오랫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은 뭡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나만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친히 편지까지 써주면서 이것은 왕이 이 나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니까는 왕이 봤을 때 이 나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친히 편지까지 써주면서 고쳐주라. 니네 땅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네가 고쳐주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내가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나병을 고칠 수 없고, 재물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왕은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내게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저 아람 나라에서 어린 한 소녀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그리고 엘리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 결국 가게 되죠.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한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로 갔지만은 다시 엘리사에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얼마나 이 아람 땅에서 올 때에 희망이 부풀었겠어요. 내가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종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내려올 때에 수많은 예물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는 예물도 드리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거절을 하잖아요. 이 수많은 예물도 가지고 오면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엘리사의 집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씻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는 엘리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엘리사의 집 앞에서 아람 나라로 길을 돌립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알지를 못해요. 아람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에게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선지자의 집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나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나병을 고쳐줄 그 선지자의 집 앞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거기서 나병의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만이 발길을 왜 돌리겠습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듣긴 들어가지고 오긴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들은 것하고 그 다음에 그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들었을지라도 그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을지라도 이 엘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나 차라리 엘리사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리고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죽은 아이도 살렸습니다. 사건을 보게 되면 놀랍죠. 죽은 아이도 살렸어요. 죽은 아이도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나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사건의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죽은 아이도 살리고 그 다음에 나병을 고쳐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그는 믿지를 못했어요. 엘리사의 입에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선언이 됐을 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만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네에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니까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나아만의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친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들어서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교회로 나온 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거역의 본성이 말씀을 거절해요. 이게 문제죠.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다 받으면 좋은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거역의 본성이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는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해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물러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역의 본성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담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실패를 했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자주자주 넘어져요. 양떼들과의 관계에서도 넘어지고요. 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떼들이 이렇게 안 가면은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공급하려 할까요?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할까요?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죠. 말씀을 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그게 있어요. 그럼 양떼들은요? 양떼들은 없습니까? 양떼들도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말씀은 듣지만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거역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거역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아만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하지 않으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전쟁의 큰 용사입니다. 이게 바로 나아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회에 와서 본인의 권력적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니면 이 교회 되나 봐라. 내 아니면 이 교회 되나 보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고 한 몸의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아니면 이 교회가 되나 보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만은 늘 그래요.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나는 아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 전쟁의 큰 용사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가진 생각은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영접해야지. 이스라엘 왕도 나를 영접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영접하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이스라엘 왕도 영접을 하는데, 일개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나만 선지자 모르잖아요. 누군지. 선지자라는 이름을 이제 들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의 신을 섬겼어요. 아람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를 고쳐줄 때에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때의 이 이방의 신들은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이게 치료해주는 이 어떤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내가 앓고 있는 이 나병의 부위에 대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방식대로 엘리사가 자기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아만의 사고는요,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 나아만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는 말씀은 선포됐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 말씀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아만이 가진 거역의 본성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진 거역의 본성은 그가 가진 권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진 이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진 이 거역의 본성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무리 가서 바르발 강에 아니면은 가가지고서 아바나 강에 몸을 잠궈 보세요. 고쳐지나? 아니 요단강에 몸을 씻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다 고침을 받게요. 말씀이 언제 선포됐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야만이 고침을 받는 거지, 말씀도 받지 않는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그 몸이 고쳐지겠습니까? 아바나 강이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발 강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나만의 생각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에휴 내가 우리 고국에 가가지고 내가 아바나 강에 가서 씻으면 내가 낫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강에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사가 요단강 물하고 다메섹에 흐르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 강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과학적으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아바나 강이 왜 안 되는지, 바르발 강이 왜 안 되는지, 요단 강이 왜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엘리사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나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나아만은 거역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패역한 본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에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만처럼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역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납니다. 왜 다른 데서는 거역의 본성이 안 일어나는데 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나만을 고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고 거역의 본성이 일어납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역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거역의 본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물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이 거역에서 본성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말씀이 일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종교의 지식에 대한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지어 종교의 의식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역의 본성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거역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안에 습득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대로 나아만은 고침을 받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가 떠났다고 해서 가서 붙잡아 와라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고치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일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나라로 떠났어요. 그때 나아만과 함께 온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종들이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더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우리 아버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것보다도 다른 일을 하라 그랬다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만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만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보았던 것은, 야, 여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나아만과 함께 옆에서 또 왔던 이 종들도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종들은요, 엘리사가 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오히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은혜를 잘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부류가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교회의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이렇게 하죠. 장로님, 아니 다른 거 하랬으면 안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아니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니 다른 거 하라,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초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 그래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랬으면 하지 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도 거역의 본성이 일어나게 되면 아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아예 서로가 다른 길로 갈 뿐이고 나병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이 나만이 자기와 같이 온 이 종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이 나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주인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이에요. 아람 나라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자기들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그들이 다 봤어요. 자기 종들이 딱 봤을 때 우리 주인이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문도 열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면서, 그것도 자기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 종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죠.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나아만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의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하는 것을 나아만의 종들이 다 보았다고요. 그리고 나아만이 분노해서 아람 나라로 떠날 때에 나아만 편에 서서 오히려 이렇게 되겠죠.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요,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종들도 같이 막 분노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나아만을 향해서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랬으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라면서 나아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종들의 설득을 듣고 아람 나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요단강으로 와서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번 들어가랬으니까는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을 씻었어요. 네, 7번째 몸을 씻었을 때에 그의 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보세요. 4개의 복음서 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면 나병이 치료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 앞에 딱 섰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 관 속에 나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청년,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의 관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때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에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르시되 예수의 입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14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거기도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르시되 보여라,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만처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일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온몸이 부스럼으로 가득합니다.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이 몸을 긁다가 이 몸에 스스로 반응이 일어나서 온몸에서 진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물이 지나면서 딱정이가 지고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영적으로 몰골이 흉악한 몰골입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가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변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뒷사람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역하는 일들로 가득할 때에 옆에서 집사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집사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거 다 버립시다. 우리 거 버리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풍성한 교회의 은혜예요. 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동역자들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만 같은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갈 때마다 나타나는 나병의 증상은요, 자, 내가 영적으로 나병이 걸려있다는 그 증상을 여러분들 이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병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은 안 걸려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나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른 거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아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다른 것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우리 다 하죠.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집까지 바치라고 하면 우리 다 바칠 텐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집까지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설득하고,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종들이 주인이요, 아버지요, 다른 거 하라면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의 신앙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대로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올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오늘 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7번을 씻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들은 이런 사건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손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역의 본성이 있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거역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